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YM에서 간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태솔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탈북인으로서 젊었을 때 중학교 때 북한에 일주 여행을 하시고 그렇죠. 가정적인 배경도 참 좋으셨는데 그곳에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젊은 시절 때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 까지의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태국에서 소위 선교사님을 만나서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참 무서웠는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자상하게 아버지처럼 아저씨처럼 이렇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식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약 6개월 동안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시설 속에서 잘 한국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 생활에서 나와서 이제 개인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하고 있을 줄로 생각하니까 그 이유부터 잠깐 아시는 대로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는가 그까지 한번 좀 시청자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지만 생각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그리고 또 진짜 믿음으로서 살아내기까지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한국에 왔지만 생각보다 제가 막 포부 가지고 꿈을 가지고 왔던 그 한국 사회랑 좀 거리가 막 좀 멀었었고요. 현실이라는 게 부딪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오해도 받을 때도 있고 또 편견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들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좀 더 큰 오해를 받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삶이 살아갔던 그 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들이 되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5년이 굉장히 힘들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편견들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려면 어쨌든 일을 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 독서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좀 하려고 면접을 보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면접을 볼 때 그 사장님이 제가 고향이 이곳에 왔다라는 걸 하신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셨던 소리가 그거였어요. 이 독서실에는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뭐 한국의 중학교 남녀 학생들이 많은데 여기 부모님들이 만약에 탈북민이 여기서 일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곳으로 안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많이 뻔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의 또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그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고 그리고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어떤 북한의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두려움이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편견으로서 저를 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겠죠. 그런 편견 속에서 또 뭐 잡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걸 하면서 어떻게 또 좀 힘들었던 때는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일하면서 힘들 때는 어쨌든 한국에 처음 와서 살다 보니까 언어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틀렸어요? 네, 그쵸. 네. 네, 뭐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그다음에 그렇죠. 의미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네. 그거 배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일을 시작을 했지만 사장님이 만약에 뭘 좀 가져오라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단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장님들도 화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오랜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들었고, 그다음 어떻게 그 교회에 나가시게 된 거예요? 네네네.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하는 그때가 언제였나요? 그거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아니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반? 네. 지금부터 1년 네. 반. 한 2년 정도 계시면 안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안 했었죠. 믿음 생활 안 네네. 하시다가 약간 관계적으로는 교회는 나가긴 했었지만 교회는 나갔는데 네네. 이제 믿음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거는 한 1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제일 힘들었던 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2019년도에 그때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그런 부모님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때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듣는 게 제 마음은 엄청난 큰 죄책감들이 생기더라고요. 상처도 네,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평등받으면서 힘들고 한데 또 부모님 부부까지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학업을 그만두고 일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한 2년, 3년 하루에 막 10시간, 17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제가 뇌 종양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병이 걸렸었어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러고 근데 감사하게도 또 치료가 잘 돼서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렇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때 저희 목사님은 그러면 스위스 와인에서 이렇게 DTS 훈련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네네. 그 교회가 어디 서울에 있는 거예요? 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스위스 로잔에 가서 네네네. DTS를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YM 출신이신 네, 그쵸. 모양이죠. 네네. 그래서 와인에서 DTS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 믿음도 없이 거기 갔는데 거기는 그래도 다 믿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힘듦과 그 불만밖에 없으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다 함께 기도하고 할 때 저는 뒤에서 따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고 핸드폰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약간 화나는 일이었고 너가 내 삶을 약간 이런 그렇죠.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그때 그 분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은 없었지만 그냥 진짜 울분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1도 모르겠다.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보여달라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정말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요. 그때 네네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다. 바로는 아니지만 한 대여섯 시간 지난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있은 후에 저희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불 피우고 그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셨고 지금까지는 되게 당연하게 저는 북한에서 고생하고 한국사에서 고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태솔이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시는 정말 사랑 많이 해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의 사랑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는 그 한 명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때 아마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냥 동네 구청장 정도가 아니고 서울시장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라는 게 진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는 발걸음을 걷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아멘.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신데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그 소식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탈북 청년이 선교사님의 그런 따뜻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이 피 흘리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진정한 그 모습, 그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말해요. 영생을 얻고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구원의 확실함을 계시는 거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 만나고서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물론 뭐 제 삶의 아픔과 상처들이 그대로가 있죠. 그대로 있죠. 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제 아픔과 고통이 진짜 1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은 제가 이전의 모습, 그 아픈 상처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전의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때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은혜 안에 있으면 상처도 치유되고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으면 또 저의 어떤 아픔도 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이태솔 지금 간사님이 되셨는데 아주 궁금한 게 YM에 가셔가지고 DTS 훈련 받는다 그래서 다 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평생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DTS를 마치고 간사가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간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풀타임으로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간증이고 그는 하나님께 하는 서약과 같잖아요. 물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간사로 있다고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든 간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결단인데 어떻게 그 결단을 하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DTS 훈련을 받으면서 그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삶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오해와 편견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네. 저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는 그 모든 걸 다 지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말하는 방식과 생각과 그 모든 데서 저는 북한이라는 단어를 지우면서 살았는데 그 중보기도 시간에 잠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저는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 보면서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곳에 가족들이 있고 또 그곳에 친구들이 있고 누구보다 그 북녘 땅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때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후회되고 해가지고 진짜 엄청 회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북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북한 선교구나 라는 마음을 받게 됐고 그게 저의 소명이 돼서 지금 저의 소명은 북한 선교.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네네네. 주신 나의 콜링, 소명이다. 네네네. 주신 소명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명을 따라서 그쵸.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네, 표현을 그쵸, 하게 그쵸. 되셨네요. 야,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건데 특별히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거든요. 너무 그럼요. 젊은이로서 귀하고 참 칭찬할 만한 네네. 그런 하나의 마음의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간사라 하면 스텝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풀타임 스텝인데 어떻게 스텝 임명을 받게 되셨나요? 그렇게 DTS를 끝나고 DTS 끝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너무 약간 느낌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내가 말씀으로 약간 무장을 해야겠다라고 네, 해서 네, 그 네. DTS에서 진행하는 예. 그 DBS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Discipleship Bible 스쿨.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진짜 이제는 이 DTS에서 제가 이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진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를 신청하게 됐고 네네.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리더십 학교를 또 한 3개월 정도의 리더십 학교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마친 후에 예.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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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들 뭐 여러 가지의 많은 사람들을 접해 보셔서 개인이 경험한 것에 따라 가지고 이런 편견 저런 편견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신실한 샘플이 되는 이 젊은 청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청년의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태솔 우리 간사님 YM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DTS를 마치고 DBS를 마치고 기도 학교를 마치고 리더십을 마치고 네. 그러니까 YM에서 준비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네네. 이제 간사로 되셨네요. 네네. 네. 네. 간사가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나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부각됐던 거는 네. 하나님이 정말로 저 하나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통로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간사가 하는 역할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해야 될 업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도와주고 그들이 질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물어보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게 우리 간사들은 쓰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생각합니다. 그 간사들은 또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렇죠. 도와주고 협력자가 되어서 네네네. 그들로 하여금 또 빌드업 시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간사입니다. 네. 자, 지금 간사 우리 한국에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스위스에 사세요? 스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그러니까 DTS 센터가 스위스에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원래 섬기고 있던 것이 스위스 YM 로잔이었는데 YM 로잔. 네, 근데 예. 지금 새로 저희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새로 개척을 해서 지금 그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원 코리아예요. 예. 그래서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예. 그리고 미국과 열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 그거를 좀 더 크게 꿈꾸자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셨구만. 네네네. 지금까지는 YM 로잔, 네네. YM 로잔 스위스랜드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네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신 네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르심 그리고 새로운 사명에 따라서 우리 원 코리아, 네. 원 팀 코리아 이런 네, 원코리아 팀이라고 하는데 원 코리아 팀, 원 코리아 팀을 하나 만드셨다 이 네네네. 말씀이죠. 원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에서 온 우리 선교사님과 간사님과 또 남에서 온 또 간사님 네네. 이렇게 모이고 또 미국에서 오신 네. 또 간사님이 세 분이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원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네네, 그렇죠.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세 분뿐만 아니라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이. 스텝 팀이 있는데 네. 브라질 분들도 두 분 계시고요. 네네. 아르헨티나인도 있고요. 네. 미국인도 두 분이 더 계세요. 그러니까 네. 한국인 분들도 한 부부가 계시고 해서 지금 한 12명 정도가 한 팀으로 원코리아 그 팀으로 네. 지금 저희가 새로 개척한 베이스 이름은 네. YM 샤또입니다. 네. 지금 YM 샤토라고 하는 샤토는 프렌치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네네, 성이란 뜻이죠. 예, 성집. 네네. 예. 그러시구나. 네네. 그러니까 YM 샤토라고 하는 새로운 미션 베이스. 네네,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구해 나가신다. 네네네. 이 말씀이죠. 네네네. 미션 그러니까 샤토 그것에 YM 샤토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셨나요? 그 기원이? 네, 저희 팀 그 리더분들이 예. 오랫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엄청 크세요. 근데 네. 지금 원래 사역하고 있던 YM 로잔에서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저분들은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리고 더 많은 탈북민들을 하려면 새로운 베이스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셔가지고 이번에 새로 개척을 하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거기에 저는 팀으로 조인을 해서 같이 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네. 확장시키는데 네. 한 팀으로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이 사역이네요. 특별히 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YM의 간사가 되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이북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특별히 청년 시대 때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는 그런 하나의 순간을 통해서 그 나의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정말 존경할 만하기도 한 그런 사역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그 계획, 비전, 우리 개인의 비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개인의 비전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제 바람인 것 같아요. 바람은 네. 예. 더 많은 탈북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네,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음. 그 말씀인데, 제가 학생들을 섬기고 그리고 열방을 섬기고 한 명 한 명을 섬길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가 아마 저의 큰 갈망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을 우리가 섬길 때 그 사람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이태솔 간사님에게 가장 마음에 닿는 성경 말씀이고 좋아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자기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만 우리를 제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편팔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이태솔 간사님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기도의 제목 하나 나눠주십시오.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저 하나의 기도 제목도 많지만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베이스를 개척을 했으니까 그 베이스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많은 동역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원래 스위스에서 사역을 했지만 지금 새로 옮겨서 프랑스의 그 성을 우리가 사서 거기서 DTS를 하고 탈북민들 양육하고 그리고 열방을 섬기고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척하고 하는데 좀 많은 기도와 그리고 또 많은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탈북민으로 내려와서 참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의 통로를 다 거치고 지금은 어느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또 수많은 마음들이 본인과 같이 특별히 탈북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개인의 꿈과 목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고향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또 평안한 생활 가운데 자유의 삶들로 살아가지만 북녘 땅에 있는 두고 온 우리 이태솔 간사님의 형제 자매 친척들은 아직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 섞인 그런 눈을 보면서 우리의 눈길이 그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제목 얘기하신 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란스에서 YM 샤토를 지금 꿈꾸시고 또 그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또 많은 탈북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꿈꾸시니 하나님께서 그 꾸신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해요. 이태순 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태순 탈북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도 다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YM의 간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우리 이태순 간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